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올 정년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을 주여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3장 드리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원래 같은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깜깜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수고에 나와 있는 성시 교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파시나니 나귀를 잡아먹고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칼도 피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요단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수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수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귀하 복된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깨닫습니다. 세상은 흉흉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 운동을 펼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질고가 속히 지나가고 정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소방관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속히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위시하에서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진정으로 애국에 조가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남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15 총선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성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갈등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아직 있습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들을 해소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북이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적인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전쟁의 소식이 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법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깨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를 둔 만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동교회가 이곳에 세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성도들 주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명자 권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1년 반 가까이 병상에서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권사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아침 우리가 기쁨으로 낯을 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심령들 육신의 약함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진리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함께 또 가겠습니다. 26장 36절로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오았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또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또 더욱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당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욥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요셉이 축복을 받고 축복의 계보를 이어왔던 모든 사람들도 다 고난을 겪은 후에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거나 무언가를 태우면 불티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당연히 우리 인간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많은 고난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고난은 우리 인간의 범죄나 또 잘못으로 인해서 다가온 고난입니다. 즉 자업자득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은 결코 자업자득의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실 어떤 죄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극에 달하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또 죄악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자원하셔서 당하신 대속적 고난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용서와 구원과 치료와 축복의 샘을 터뜨린 견줄 바가 없는 아주 고귀한 고난인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세 가지 측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경건하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고난하면 이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심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목요일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가야바의 뜰에 끌려오시고 밤새도록 신문과 매를 맞으며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가야바의 집 가족들, 종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수염을 뜯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수염이 뽑혀서 생살이 묻어나왔습니다. 침을 뱉어서 얼굴은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는 엄청난 모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르신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했어요. 그는 바로 창조주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오. 단지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러한 처참한 모욕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목요일 밤이 새도록 신문과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새벽에 다시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서 또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형 원도를 받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십자가에 죄패를 붙이고 절하며 희롱을 다합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신 예수님을 또 나무에 묶고 강한 매를 때립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5개의 가죽줄 끝에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조각을 함께 엮어서 만든 채찍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보지만 그 채찍으로 후려칠 때마다 그 끝에 있는 쇠발톱 같은 것이 몸에 파고들어서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겨져 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찢겨진 육체에서는 붉은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의자에 적혀진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이제 갈보리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길은 험한 길은 아니었지만 온종일 이틀 동안 먹지도 못하고 온갖 고초를 당했던 예수님으로서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의 양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히신 후에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 오직 했으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2번씩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3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미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에 운명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는 똑같이 못 박혔지만 저들이 죽지 않아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저들의 뼈를 꺾고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운명하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그런 뼈를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심장이 꿰뚫어질 때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내 삶에서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디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만큼, 그 고난만큼 우리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 억울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신적인 고난이에요. 예수님 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변화산에서도 같이 올라갔던 세 제자를 데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참 궁금하게 여겼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잠을 재우지 않고 졸지 못하게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근데 사람이 원수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임하는 제자에게 당한 배신,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는 보면 제자들 중에서 상당히 똑똑하고 청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다를 신뢰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하고 돈깨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긴 겁니다. 이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 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극심한 신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당할 때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감옥이나 죽는 것까지도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뜰로 가서 밤새도록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께서 이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중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배신합니다. 부인했죠. 이럴 때 예수님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갈 때 평소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그 군중들이에요. 그 군중들이 이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이보다 더 큰 처참한 고통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않으면 원수로 갚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은혜 받은 것을 원수로 갚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군중들이 돌이켜서 그 사랑을 원수로 갚으려 하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심으로써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버림을 받고 아래로는 모든 제자들과 군중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버림받아 고독해지는 것, 그보다 무서운 일이 또 있겠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 그것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아픔을 꺼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이 세상 많은 군중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한없는 고통과 고독을 체험했습니다. 심각한 심적인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지은 인류의 그 원죄와 또 죄 중에 태어난 인간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한 추악한 그 인간들의 죄의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잔을 바라보시고 처절한 영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부터 이 죄의 잔을 마시게 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죄의 잔을 마시지 않아 그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제 뜻은 전혀 개의치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 죄의 잔을 거부하셨다면 온 인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죄악의 쓴잔을 마신 후 체포당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버림당한 처절한 그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극한 영적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죄의 잔을 마시고 난 후 예수님이 당해야 할 영적인 절망과 고독이야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음부를 체험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당하신 그 영적인 기쁜 고통은 우리의 어떤 상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짐작할 수가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그 처절한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외쳤던 그 기도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영적인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그를 향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짓밟고 승리의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고통이 그게 다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보통 인간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무릎을 꺾지 않았지만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심장이 안에서 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적 버림받은 극한 고통과 정신적으로 배신당한 괴로움, 그리고 육체의 고통이, 이 세 가지 고통이 예수님을 짓눌러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 칠언 중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그때 그의 심장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는 그런 고통을 얘기할 때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요즘에 코로나 그 확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심장을 막 찢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심장이 터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한 이 고통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위대한 힘에 잡혀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억지로 당한 거 아니에요. 원수들은 그를 향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구원자라면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 말은 참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많은 죄인들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였으되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에, 죽음의 형벌에 죽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깊이 결심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헛되이 보내면 그 고통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고난을 참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값인 사망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인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쉽게 말합니다. 집사님, 회개해. 집사님, 하나님 치신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고난을 당한 당사자와 전혀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지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걸.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저주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죄를 행하여서 고난당한다, 저주당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한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늘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엄마가 경찰서에 불려갔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청소년들이 죄를 지은 부모가 뭐예요? 후견인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고 끝없는 구원을 주시고 하늘 영광을 값없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년주일로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선포하고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늘 그러지만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님의 사람인가?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이 고난당한 현장에서 주님께 등 돌리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슬피 우는, 눈물을 흘리는,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람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이 주님 가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고난당하신 그 결과로 못 박힌 손을 활짝 내미시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 앞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훈모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